다사다난했던 우리 2017년도가 이제 지났고요. 2018년도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특별히 우리나라에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핵이라고 하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사드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크게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나라 안을 보든지 나라 밖을 보든지 안팎으로 참 커다란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다면 뭘까 생각해 보면서 시편 121편이 기억이 났습니다. 1절 2절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요, 우리나라를 도와줄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큰 위험과 어려움을 주셨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했던 그 연합군 때문에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쪽에 있던 왕 아하스가 이 북쪽에 이스라엘과 그 아람 연합군 전쟁을 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걱정을 하다가 남쪽에 있는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야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북쪽에 있는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사신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만났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다 하시면서 네가 만일 그것을 못 믿겠거든 내가 너한테 징표를 주겠다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 만나면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힘이 없는 아무런 인생, 쓸모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아라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아하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나라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져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가 메뚜기처럼 연약한 존재처럼 보일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대한 가나안 사람이 우리의 밥으로 보여집니다. 그거 높은 여리고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 높은 성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폭풍 치는 바다 위를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바다가 잔잔케 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찬양 불렀는데 2018년도에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던 것에 있든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산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년표 2018년 포호 여기 다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거룩함을 회복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에는 전혀 자격이 없는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을 그냥 선택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면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걸 성경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가 뭐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선택해 주신 것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적에 가장 먼저 외쳤던 말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인 거예요.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해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그러면 은혜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를 택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나의 택함을 받은 너도 이제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책은요 은혜의 책이에요.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택해 주신 그런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절절 넘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성경은 거룩한 책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 자녀들,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이 선택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책이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어서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우리에게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고도 우리가 아까 교동문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아직도 구습을 따르는 모습,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우리들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마치
소금이 짠맛을 잃은 것과 같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죠. 소금이 소금이라고 이름 불리려면 짠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걸로 거름을 쓰겠습니까? 그걸로 흙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다우려면 짜야 되고요.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으면 그 소금은 천하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매달 월급 받는 사람을 샐러리맨이라고 그러는데, 샐러리맨. 그 샐러리맨이 어디서 나왔느냐? 소금에서 나왔어요. 옛날 예수님 당시에 로마 병사들은요, 한 달 동안 일하고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로마 병사들이 왜 내가 한 달 동안 그렇게 전쟁 나가서 피 흘리며 싸웠는데 나한테 소금을 주느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만큼 소금이 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샐러리맨인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으면 언제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존재고요, 어디에서든지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존재지만,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천하에 그것보다 더 불필요한 존재가 없다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소금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짠맛이 나야 소금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되려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성도, 이건 직분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저는 나중에 제 묘비를 새긴다고 그러면 목사라는 말보다 저는 성도라는 말이 더 좋아요. 성도가 무슨 뜻이냐? 거룩함을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거룩함을 쫓아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성도라고 이름 불리면서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성도라고 불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천하에 어디에서 쓸모가 없는 것처럼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는 천하에 어디에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가장 귀하게 사용되어지지만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거룩함을 회복하면, 우리가 거룩하면 천하에 어디 가서도 존중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든지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답게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느냐? 거룩함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거룩함은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가 있고요,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이 그 옆에 날아다니는 걸 봤는데,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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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왜 그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을 상징하는 용어는 거룩밖에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짠맛이 소금의 성질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물론 하루아침에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보다는 내일이, 예수 1년 믿었을 때보다는 예수를 3년, 5년, 10년 믿었을 적에 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닮아가지 못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거지요. 이건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을 찾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금이라고 불리지 않는 것처럼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우리들이 내가 거룩하니 내가 택한 너희도 나를 따라서 거룩해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복을 안 주셔요?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유지하면 어디 가도 쓸모가 있는 거예요. 반찬에, 국에 소금이 안 들어간 곳은 없습니다. 쓰일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쓸모없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쓸모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쓸 수 있는 많은 곳들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불평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거룩함을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잃어버린 거룩함을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8년도 우리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먼저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금이려면 짠맛을 잃지 말아야 한다. 성도가 되려면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소금이 소금이려면 짠맛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도가 되려면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짠맛이 소금의 성질이라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지면 거룩이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사람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2018년도가 됩시다. 여러분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이 거룩함을 회복하면 복 받지 못하는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2018년도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를 택하여 나의 자녀를 삼았던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처럼 금년 한 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소금이 소금이면 짠맛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 많은 곳에 꼭 필요한 존재가, 쓸모있는 존재가 되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쓸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야 할 많은 곳들이,
많은 은혜가 있지만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여 쓰임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주님, 금년 한 해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며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